아멘. 설교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될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지금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의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문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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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테크놀로지한 것에 관심을 두고 또는 다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보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완전히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곱절기, 그거를 성막에서도 다루죠. 그런데 더 깊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아는 거에서 더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뒤져보고 또 정리를 하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한테 깊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또 파고들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 타임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정확히 봐야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의 소스를 드리면 올 한 해, 내년 한 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많이 깨어 있을 때예요. 이걸 가르쳐줘도 하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이걸 가르치고 이거에 대해서 언지를 할 적엔 제가 중요할 때 여러분들한테 언지하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미래를 쥐고 계신다. 그러면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쥐고 계신 분을 따라가는 것은 성도의 본분인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끌어갈 적에 사람인 우리가 그 태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이 패턴을 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그러면 그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낙심과 절망이에요. 사람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심어주는 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믿음으로서 사는 요셉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패턴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근의 때가 되었든 풍년의 때가 되었든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은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살면서의 그 한계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가 내게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면 그 분수에 지나친 삶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다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요지의 위치에 있을 적에 그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 안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 안에서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틀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좋게는 하나님의 꿈을 잘 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들도 요셉이 올 때마다 저기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칭찬의 소리가 아니고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동생을 놓고 빈정대는 그런 말이죠. 자,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꿀 적에 꿈의 결과를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길몽도 아니고 흉몽도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틀 안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눈앞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맞아요. 그러면 그 꿈에 맞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그러는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자식 놓고 맨날 옥신각신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키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 주원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꿈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그 꿈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세요.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서 이 행복한 주원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여러분 욕심이고 도둑놈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욕심을 내고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다 죽게 하듯 해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아멘. 다 죽게 하듯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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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살 적에 어떨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억울하니까. 그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맨날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짧게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억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셉보다도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요셉보다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도 괜찮아요. 예, 부모하고 생이별했어요. 형제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꼬리 쳐가지고서는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대신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좋은 일 해가지고 잘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억울함.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요셉이 그때그때마다 야, 이 사람들아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예?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걸 쓰잖아요. 요셉이 왜 안 썼겠냐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이 꿈꾼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기근의 때가 있지만 이걸 준비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축복도 우리가 보면 아시다시피 요만큼 올라가가지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이 다 와서, 마술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도움 맡았던 술 맡은 관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키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풍년과 기근을 준비하는 것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실상 여러분, 풍년과 기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을 것이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인지시켜 주셨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어저께 그런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시세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만 성도들은 어떡하냐? 성도들은 어떡하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페이스북 글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요로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에 나가 있는 친구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글을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봐. 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런 답글이 내려와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 답글이 여러분들의 답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올 기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 선민으로 삼으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낯선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게 될 것이다. 자, 낯선 땅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어요.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주셨어요. 창조물의 별과 모래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제단 사이를 가르는 번제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오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꿈 해몽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족속에서 나와가지고 한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집트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탁월하다고 우리가 볼 적에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게 요셉이 신통방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꿈 해석 재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탁월한 능력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넓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적에 쓰임받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훈련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의 심성부터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은사, 자기 자신의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거기서 사랑이 풍성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줘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는 사랑이 많이 있고 싶어요. 나는 사랑이 많이 있고 싶어요. 애절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랑이 많이 있고 싶어요. 나는 사랑이 많이 있고 싶어요. 방산비리 문제 때문에 일광그룹 이규택 장로께서 국방산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업수단을 갖추게 하셔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인생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엊그제 죽으신 양반도 교회 장로님이야. 예? 그렇게 무성의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나가면 흥분할 것 같으니까 가라앉히면서 할게요. 한국교회 전 교회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 삶을 추락시키는 일을 해버렸어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위치를 줬을 적엔 그 위치에 대한 분명한 역할이 있다. 김동수한테 목사라고 하는 위치를 줬을 적엔 목사의 위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지만, 장로가 된 건 장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인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좀 해줬는데 그 해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상황에 이르를 수 있었던 건 값진 대가를 치르고 지금까지 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 출발이 비참하다고 해서 말년도 비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출발이 비참하다는 걸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에다가 놓고 이 인생을, 출발을 물질에다가 집중해서 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선 물질이 없으면 아이고 그거 봐, 내 말년도 비참해잖아, 변한 게 없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출발의 비참함은 물질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인생 해석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인생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해서 정말 바닥친 인생이냐,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일 공동체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최일도 목사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죠. 다일 공동체 교회 최일도 목사님이 영성 수련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다시 봤어요. 2주 전에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야, 나는 이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하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그냥 가서 밥 퍼주고 이러는 게 내 삶의 이유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축복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이 비전이 같이 있었던 41세 목사를 갖다가 2대 목사로 세우고 자기 은퇴해버렸어요. 근데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은퇴 자금으로 4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와우 해? 자기가 하고 있는 재단에 일이 많고 뭐 큰 돈 필요 없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거 교회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하고선 그날 다시 그 자리에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니까 2억짜리 집을 사줬어 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또 뭐냐, 내가 죽으면 1억을 교회에다 바치고 우리 사모가 죽으면 1억마저 다 바칠 테니까 가져가라. 이게 인생 해석이에요. 가져갈 거야? 권사님 가져갈 거야? 애니야 가져갈 거야? 인생에서 돈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았다고 한다면, 돈 때문에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서 가서도 돈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뭐예요?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내가 기껏해야 지금 내 자산이 얼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거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자산이 필요하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은퇴하면 목사가 은퇴에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돈을 뭐.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야. 아니 그게 정상이라니까 권사님들. 여러분들처럼 세상살이 하면은 이렇게 통장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분식 투자하고 뭐 하면은 되겠어. 근데 나도 분식 투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 이렇게 보니까는, 요번 주에 보니까는 이렇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돈 못 벌어, 목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그건 감당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죽을 적에 1억 놔두고 가면 되잖아요. 목사가 부끄럽게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니 별로 안색들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말이 맞잖아.
여러분의 목사님이 돈을 갖다 몇 억을 갖다가 등쳐먹든 뭘 해먹든 해먹어가지고 뭐 권세욕을 따라서 해먹든 뭘 해먹어가지고 이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낫잖아. 대답이 없어요.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요번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해요. 이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 588에 가가지고서는 가난한 자들 돕고 밥 퍼주고 하는 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돈에다가 환장하면서 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목회 25년 했더라고. 전도사 때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낸 분 참 많은데 보낸 분 중에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 안 하는 사람도 못 봤어. 천국까지 계좌 이체 자체가 안 돼. 현실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술 맡은 자의 꿈을 풀어주고 요셉이 신신당부한 게 뭐냐. 나는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질 않았어요. 나는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디발 여인은 성경을 넓게 보세요. 악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왜? 요셉을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가게 해가지고서는 인생빛을 못 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이집트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사단의 덫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좀 사람이 골라도 이렇게 잘 좋은 사람은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탄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좀 농락거릴 만한 사람들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잘못 골랐어. 요셉을 고른 게 사단의 실수 중에 실수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근의 때를 풀어가면서 오도방정 떨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인을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목회 그렇게 하겠지만은 딴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신앙생활 뭐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주일날 설교 말씀 제일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설교 패턴을 오늘부터 바꾸잖아요. 눈치 있는 사람은 빨리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왜? 바로 앞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꿈 이야기 안 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가 데리고 나왔잖아.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난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 같아. 나도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 얘기 이렇게 했지만 내가 더 겸손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이럴 것 같은데요. 내가 꿈 얘기 다 해줬는데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저 술 맡은 간원이 나를 갖다가 끄집어내긴 했지만 저 사람 있잖아요. 나를요 제때 끌어내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불이에요. 내 인생이 허비됐어요.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개인의 원한 갚는 일로 인해 가지고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내 마음속에 풀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참 풀어지는 거 열심히 노력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어요. 지금 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능력밖의 일이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한다면 바로의 꿈을 듣고 그걸 처방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을 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처방전이 인격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처방전은 일단 내 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죠.
이것부터 풉시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나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 놓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요셉을 불러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러낸 것에 맞게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주원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의 몫이 그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살 것 같으면요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안 돼요. 아멘.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안 돼. 자, 옆 사람 보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도 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요셉이 꿈에 몽했죠. 사람 인생 시간 지나봐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가장 악한 환경이라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뒤집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경우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또 이제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죽을 고생해가지고 나 이렇게 왔는데 야, 이제 좀 쉬자. 요셉이 이제 좀 놀자. 나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올해는 제가 릴렉스한 목회한다. 좀 더 좀 쉬자. 좀 더 좀 릴렉스하고 좀 보고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내 개발에 좀 신경을 좀 쓰자. 그랬더니 책 읽기 시작했더니 연구할 게 더 많아. 그냥 책 한 권 나가기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에 걸리고 또 걸려. 여러분들은 그냥 읽잖아요. 나는 가다가 이게 궁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스톱해야 되거든. 스톱해가지고 또 거기서 설교 발상을 하나님이 탁 주시면은 소음노트라고 있어요. 소음노트에다가 소음이 아니에요. 소음노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교 1, 2, 3 탁탁탁 해놔요. 오늘 아침에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뭐 했는 줄 알아요? 룻과 나오미하고 오르바의 인생이 준 삶의 결과를 머릿속에 딱 하나님이 주시는데 좀 일관된 삶을 유지하는 성도의 태도. 설교가 하나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좀 릴렉스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보디발 안에 잡아와. 지금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형들 잡아와. 무슨 형이냐? 나를 갖다 팔아먹었는데 잡아다가 죽여도 상관이 없다 저것들. 에? 그런데 요셉이 관심 갖는 거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면서 5활, 그죠? 5분의 1을 갖다가 계속 모아두세요. 왜? 지금 이 시간 지나면 풍년만 탔다다가 뭐예요? 좋은 시절 보내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지금 우리 교회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갈 것이냐. 우리 청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중년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기서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느냐. 기근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기근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